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RTS와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RTS와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RTS 주일로 우리 그 핵심 때 또 산업 선교 때 또 랩런트 전도할 시간에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RTS와 산업인들에 대해서, RTS와 또한 랩런트들, 또 RTS와 또 핵심 모든 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주일 강단도 RTS와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RTS는 뭐냐, 전도 신학원이죠. 전도 신학교죠. RTS는 신학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학교 중에 최고의 신학교다. 이 RTS의 신학생들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보면은 전도자로 다 바뀌어져 가요. 세계복음화 237 그 흩어진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싹 바뀌어서 그 있는 곳곳의 현장에서 그들이 머무는 발걸음 그 있는 현장이 전부 다 전도 현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학교가 바로 RTS 신학교예요. 그래서 진짜 신학교 중에 최고의 신학교다. 전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어떤 각 나라의 명문 대학들이 다 있어요. 신학대학들이 명문 대학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전도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전도 선교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학교는 RTS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RTS가 얼마나 중요하고 RU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진짜 학교다. 진짜 신학교다. 정말 요즘에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창세기는 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서 막 그런 신화다 그렇게 강조하는 대학 그 신학대학 학자들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명문인 것 같이 지금 볼 때는 그런 명문 대학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뭐냐? 가짜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계획과 뜻 방향에 안 맞는 그런 엉뚱한 그 이념 사상, 그런 신학, 해방 신학이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들 그렇게 그 하면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틀린 사상을 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혼미케 해서요.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로 들어가면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교회 성도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겠습니까? 올바른 성경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이 언약의 복음이 말씀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사상, 틀린 생각, 이념 속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전부 다 종교적인 생활, 율법주의, 신비주의 쪽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그 안 되는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살고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또 각 교회에서 특히 다락방 교회는 뭐 사랑이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뭐 아주 그렇게 뭐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부족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온 사상이냐? 신학교에서 제대로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 속에 자기들 인원 속에서 사상 속에서 나오는 것을 신학자들이나 대학 그 교수들이 전달하고 그것을 받은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그 교회 각 교회 흩어져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틀린 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가 정말 타락된 교회가 많고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100%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거의 다 이 알트에서 들어가는 때는 다 나름대로 영적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 학생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 변화가 일어나요. 엊그저께도 그 누구니 RTS 학생처장 서대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목사님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진실로 하나 세웠는데 진실로 하나만 세웠어도요. 정말 큰일을 하신 겁니다. 그 RTS 학생처장 서대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로가 어떤 환경에서 RTS를 들어왔는지 아시죠? 네. 그런데요. 진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태리에 복음화시킬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거 다 하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이태리어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메시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진실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이태리아 복음, 이태리가 어딥니까? 로마가 어딥니까? 거기에 바티칸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누구나 그걸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를 준비해 놓고
지금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했어요? RTS에서. RTS에서 진실로 주목을 변화시켰다니까요. 물론 그전 때 전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리스도 복음 알고 깨달고 은혜 받았는데 잠깐 그 중심은 있는데 예배 생활이 놓쳤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사단이 신속하게 이 진실로 주목을 완전히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다락방 거짓말이다. 나는 안 되던데. 나는 그리스도와도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든데. 안 되던데. 그 말하는 목사님들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까지 유튜브에 올릴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락방 내서 안티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알테스를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테스에서 처음에 안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께 간절히 편지를 썼대요. 자기가 울면서 RTS를 들어가고자 하는 자기 그 소망, 이유. 근데 유 목사님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왔대요. RTS 입학시켜라. 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RTS를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학생처장 목사님은 이 진실로의 준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들으셨죠? 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진실로 주목이 너무 달라졌다고. 오직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정말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RTS 그 말을 그 진실로 주목에 대해서 많이 서 목사님한테도 막 말이 있었대요. 말을 했대요. 그래도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RTS 들으면 다 바뀐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다 바뀐다. 그렇게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로 주목이 전도자 대회에서 그 대상에 들어갔어요. 전도자 대회. 그 전도자들 그 속에 RTS에서 대회에서 그 수상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진실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전도자 대상 그때 받을 때 딱 그 대상자들이 쫙 올라가 수상자들이 올라가서 악수를 유 목사님 하시는데 진실로 주목 많이 그래요. 자기 손을 꽉 잡으시더래요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그러면서 눈을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무슨 말씀, 생각이 있으셨겠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되어진다. 너 전도자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시켜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 전도자다. 맞다. 근데 우리는 잠시 사단이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진실로 주목에게 완전히 변화되는 마음에 진짜 헐, 이태리 유럽 세계복음화를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 그 문 열린 그 현장에 내 교회도 아니고 내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살리는 일. 그쪽의 세계를 그 현장을 너무도 잘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현장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정확한 복음을 그렇게 계속 새벽이면 거기는 낮이고 여기는 새벽이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새벽마다 4시 5시에 일어나서 다락방을 해요. 그리고 또 주일날이면 오후에 6시, 7시 되면은 주일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11시래요. 이태리가. 그 주일 예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아무 상관없어. 내 성도도 아니야. 그런데도 이
237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슴을 갖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진실로 좀 못 보고 다른 거 아무 동기 갖고 생각도 하지 말자. 네 교회 내 교회도 생각하지 말자. 우리 교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떻게 지 교회 된다. 그것도 하지 말자. 우리는 그거 그냥 살리는 일만 하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으니까 살리는 일. 그래서 이태리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자. 그 중심으로 그 마음 동기를 가지고 복음운동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학생처장, RTS 학생처장 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제가 했습니까? RTS에서 한 거예요. RTS 그런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절대 못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못해요.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RTS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격이 되든 안 되든 RTS를 그렇게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집중해서 복음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전도 선교하는 제자들로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RTS 우리 그 식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세워지고서부터 RTS생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전부 다 RTS생들이 한 명씩이라도 있어요. 두 명씩이라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아도 올바른 거기서 복음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전도 선교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짜라고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작든 간에 거기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정말 전도 선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무엇이며 정말 이제 그런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전달하고 말하고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진짜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짜 가짜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교회,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또 목사님 아주 멋있는 근사한 목사님들 그 메시지 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막 그런 것을 잘 하는 시적으로 하는 목사님들 메시지 다 좋다고 그리 몰려가. 교회가 지어지면 다 그리 몰려가. 왜? 성전 짓는데 내가 부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 그런 강단에서 그 열매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열매 그런 열매가 있는 교회가 진짜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원네스 돼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정말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당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교회 그게 정말로 진짜 교회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부의 흐름과 교회가 같아지는 거. 본부는 본부고 나는 나요. 본부 메시지 유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나오고는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 그거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적인 시대적인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유 목사님에게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생기로 말씀 속에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일치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성취해 가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시켜 주셔요. 이거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가짜는 아무리 척을 해도 그런 척을 해도 믿는 척을 해도 내가 삶 속에서 진짜 그런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척을 해도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저기 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많이 읽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유 목사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성경적인 복음의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아니 왜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래?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고 가장 중심인데 그런데요. 이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갖고요. 그 목회자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른 거 갖고 합니까?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 달달 외워요. 그런데 틀린 걸 가지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이 틀린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속에 빠져서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물을 먹여서 그 속에 다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발견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결국은 망하는 인생, 결국은 응답 없는 인생. 그냥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면서 계속 몇 번씩 집중해서 들어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사건 보는 눈이 열려지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일치가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언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진짜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풀어져요. 발견되어져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지금 제가 막 말하냐. 가짜와 진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짜에 많이 속고 산다 이 말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 틀린 사상, 틀린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자꾸 틀린 생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 최고의 축복 응답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자운동이 진짜 제자운동, 교회운동이 진짜 교회운동, 또 우리가 전체에 그 원리스 돼서 정말 본부와 하나가 돼가는 진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축복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그러한 진짜의 사람들이 되는데 그 진짜의 사람들을 가장 어디서 잘 그렇게 그런 제자운동이 일어나냐 바로 ITS에서 그걸 그렇게 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100%다 잘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왜? 이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고들어와요. 시시탐탐이 누가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서 계속 파고들어요. 사단은 다 알아.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사단은. 그래가지고 계속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가짜한테는 잘해라.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막 속여. 진짜한테는 어디든지 틈만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속이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게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복음의 언약 안에서 성경적인 그 전도운동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사단한테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패하는 인생 겪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실패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RT에서 RU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전도, 선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문을 열어 가셔요. 또한 이 RTS, RU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가장 빠르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파송할 자를 파송하게 되는. 그렇죠. 너나 나나 대낮게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애 낳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 간다고 해서 애를 낳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못 낳잖아요. 한국에서 애를 잘 낳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다 애를 잘 낳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참 전도 제자로 훈련된 사람들이 파송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파송받아 가면 가는 현장마다 어디든지 다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저는 과거에 유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유목사님만. 우리는 옛날에 착각했잖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전도은사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 내 착각이에요. 정확한 복음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24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누구에게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일어난다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한참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보니까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뭔지, 안디옥 교회 역사가 뭔지, 또 마게도냐 역사가 뭔지, 또 로마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현장을 뛰면서 계속 전도운동, 제자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서 그런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또 나하고 연결된 현장에 만난 그 사람들에게 속에서 그런 다락방 팀사역 그 미션은 정말 전문교회, 지교회 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유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서 이 정말 전도 선교 그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전도 선교 그것이 유 목사님 통해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통일하게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물론 크고 작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경적인 색깔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저는 확인하고 발견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RTS 출신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전에는 저 전도운동, 전도한다고 많이 했어요. 내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다락방 만난 지 25년 됐는데, 25년이 넘었지, 30년 다 갔다 되지. 근데 전에 제가 우리 기존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전도, 왕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전도다 대회 했을 때 전도 왕이 됐어요. 그 당시 톰슨 성경 처음 나왔을 때 저 톰슨 성경 교회에서 선물로 줬어.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에서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구역장이 또 구역 중에서 1등이 됐어. 그리고 구역장도 톰슨 성경을 받았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냐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야.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전도 폭발, 전도 운동, 뭐 제자 운동 하면서 막 그 전도 캠페인 벌려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 속에서 제자들이 안 나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안 일어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러 모아서 몇십 명씩 막 몇백 명씩 불러 모아도요. 한 조금 있으면 슬슬 그들이 빠져나가서 어느 날 보면은 몇 명 안 남.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곳곳에 제자들로 세워져 갖고 그 사람들을 있는 그 현장에 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증거가 뭐냐. 임마누엘 서울교회 세워졌을 때 경인 지역에 그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또 그게 되어지고 나니까 또 우리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그러한 생명 역사 일어나면 이게 진짜라 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면은 진짜 그렇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나만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들 그 현장에서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지수 권사님 그 있는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조경숙 집사님 그 현장에서 계속 전도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 우연히 봤는데 그리고 지금 만났는데 차 한잔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지면서 그래서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그거 못했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진짜들은 그렇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유 목사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복음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런 자들이 천작에 파송되었을 때 그 있는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현지인들을 우리가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들어오잖아요.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도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RTS예요. 제가 오늘 우리 미국에서 아주 25년 다락방 내에서 만난 이 만남이에요. 25년 내가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 됐더라고. 우리 임경희 전도사님 또 임집사님 이 만남 속에서 미국의 뉴욕에 계시는 거 우리 교회 그 저 기도 제목에 임경희 전도사님 그 이름 있잖아요. 선교사 그 현장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에 다 그 들어가 있어 우리 성도들 기도하잖아요. 오늘 그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주인공이 오늘 오셨어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날 딸을 한국으로 보내겠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다락방도 오래 하고 있으니 아는 사람들 곳곳에 많죠. 근데 우리 교회로 저한테 딸을 보내겠대. 그러면서 한국에 가는데 다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한국에 나오는 이유. 그런데 그러고 가는데 저보고 그 딸을 훈련을 좀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아이 성향을 볼 때 전도 학교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훈련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 훈련 속에 들어가려면 RTS를 들어가야 하더라고. 그래서 RTS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신청 기간이. 그래서 강호인 목사님이 그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호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오는데 훈련을 그 엄마가 훈련을 부탁했다고. 그래서 RTS를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그래갖고 강호인 목사님 말씀하셔서 RTS를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RTS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데 이 아이한테 그 영어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RT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택 과목의 시간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영희를 아니까 알아보고는 영희한테 그 영어를 가르쳐 주라고 했대요.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그냥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작은 페이도 줬다네. 그러니까 이 영희는 그 영희 말이 그래 딸의 말이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았대.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작은 페이도 용돈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그 RTS를 그렇게 재밌게 다닐 수가 있었대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그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연구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학부로 들어갔다가 연구원까지.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 다민족 전도운동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 신랑을 페루 사람을 만났어. 남미 사람을. 그래갖고 RTS에서 그 남미에서 온 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고 그때 당시에 서울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었는데 서울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서울교회에서 훈련받고 RTS에서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237 나라를 놓고 왜 하필 우리 전도사님 사위가 되게 했느냐. 우리 전도사님은 근 30여 년 뉴욕에서 유일하게 그 전도운동, 이 다락방 안에서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예요. 늘 현장에 대해서 237 나라에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운동하는 그런 전도자인데 그런 전도자의 사이가 되게 한 거예요. 이 페루 사람.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근데 우리 집사님 그 말씀 하시더만요. 뉴욕에서 30, 40%가 그 다민족 사람들이라고.
근데 거기에 그 남미 스페인어를 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하고 스페인어를 잘하는 취직도 잘 된대요. 왜? 그렇게 많이 다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중요한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어디서 훈련시켰냐? RTS에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뉴욕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민족들을 많은 그 현장에서 그런 사역을, 전도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요. 이렇게 현지인들을 한국에 와서 정말 훈련시키는 데가 어디? 제대로 훈련시키는 데가 RTS라요. 또한 와 있는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RTS. 그리고 또 어째요? TCK들. 다문화 TCK들을 그 정말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데가 RTS. RU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RTS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만큼 2, 3, 7, 5천 정도의 그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그 자기의 새 규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당위성을 말했다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당위성을 말했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안식일마다 가서 계속 이 복음을 말해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인도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퍼져나가는 그 절대성의 그 뜻을 바로 전달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냐? 목표는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사단의 성을 무너뜨릴 수,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사단의 조직을 멸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은 한결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하시죠. 23절에 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 또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너와 형선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줬노라. 이 말은 뭐냐? 네 말씀은 전부 다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 오직 그리스도로 이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그 길만이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의 성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조직이 무너지고 그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RTS RU 학생들은 바로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로 2, 3, 7, 5천 정도 곳곳에 흩어진 제자들로 파송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날 때, TCK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많이 해요. 왜? 그만큼 영상, 인터넷, 핸드폰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까지 못 가도 계속 이번에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 내가 보니까는요. 한국에서도 그 지역에 선교 현지에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줌으로, 영상으로 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면서 결국은 뭐냐. 실제로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니까 다 각 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자기 나라들을 자기가 선거했던 나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여전히 그러면 한 2년씩 못했다가 가면은 그 새로 막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서 계속 비대면으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는 대면이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언제 뭐 비대면으로 안 받느냐 할 정도로 2년 동안 안 봤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계속 비대면 가지고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보는 것처럼 늘 그 24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것처럼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성교지에 들어가서 여전히 똑같이 그 사역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대면화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반드시 그 숨은 응답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뒀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현장이 전부 다 살아나는 그런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RT에서 안류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제자들이 세워져서 제자들을 있는 곳곳에 또 제자화되고 재생산화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그런 은혜,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와요. 그렇죠. 예, 그런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사 보호자의 능력,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한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24, 현장 24, 교회 24의 3시대 3세레모니 3캠프의 주역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내 개인이 살고 우리 가문이 또한 우리 후대들이 살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정말 이제 이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현장으로 교회로 또한 가정으로 우리 그러한 개인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의 참 복음의 언약 속에서 제자운동, 교회운동, 정말 전체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이드 임마누엘 언데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RTS RU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제자들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의 생명 역사 일어나는 일에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정말 거기에 정확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런가? 496장. 456장입니다. 456장. 오늘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한 그 다락방 이제 한 30년 진짜 뉴욕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이제까지 다락방 운동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그 뉴욕에서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고 있고 그 후대들이 RTS를 또 다 졸업해서 지금 또 그 현장에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봉식 집사님하고 임경희 전도사님, 우리 늘 기도해서 이름은 다 알고 있죠. 잠깐
우리 임 집사님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임 전도사님이 잠깐 인사. 목사님하고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저도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배우면서 지금까지 보게 돼서 감사하고 정말 모금의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자운동 할 수 있도록 저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는 게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동역자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직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증인으로 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같이 이 237 참으로 주요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임봉식 집사님 또한 임경희 전도사님과 그 자녀들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축복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미국과 뉴욕과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정말 그러한 최고의 복된 전도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걸음걸음 속에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복음입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손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진짜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입기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진짜로서 하나님 주시고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이제 가정의 자녀들의 또한 이제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참으로 지역 현장에 이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그 중직자 대회 중직자 학교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t's great to meet all of you. 2022년도 The 2022 Church Officer Graduate School Mission Forum. 중직자 대학
반갑습니다. 2022년도 중직자대학원 선교 포럼 이 과목으로 우리 중직자대학원에서 훈련받는 우리 중직자들과 또 예비 중직자들 그 외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된 원주 임마누엘교회를 섬기는 오건성 목사입니다. 이게 선교 포럼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선교 축복을 함께 간증하면서 정말 섬기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유광순 목사님 만나서 참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한 30년 인도를 받았습니다.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운동 또 이 말씀운동 속에서 저와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응답이 있었죠. 많은 증거와 축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와 우리 교회가 최고로 받고 누렸던 축복은 선교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96년부터 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갔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신관을 전한다. 또 빛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응답, 또 많은 간증거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1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직자대학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고 또 선교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만 잠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어촌 그런 사람이죠. 이 다락방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또 출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대표적으로 정말로 최고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출세한 두 사람이 있는데 저와 또 지금 한국의 RTS에서 학생처장으로 섬기는 서대성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대성 목사님은 저 못지않은 저 촌이라 할까요? 외딴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고향은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뭐 저와 우리 서대성 목사님 만나면 서로 축복하면서 또 놀립니다. 섬 촌놈이 참 복음 만나서 세계 복음화 고백하면서 참 출세했구나 이러면서요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백령도는 단순히 서해 최북단 섬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면 북한 장상고시 딱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섬이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섬이요 이 언약적으로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도 축복된 섬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선교한 분들은 언드워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인데 비공식적으로 우리 그 앞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죠. 그 중에서도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영국 분인데 미국의 선교 단체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좀 선교했고 또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가운데서 이 조선 땅 정말 흑암에 붙잡힌 그 조선 땅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조선 땅을 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됐습니다. 파손됐죠, 파손. 파손돼 가지고 이제 표를 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섬의 상륙이었어요. 그 섬이 백령도입니다. 그 섬 주민들이 정말 모습도 다른 이 사람을 뭐 죽인다든지 또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극진히 보살피고 대접을 했대요. 그 동안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그 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축복이 없었다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로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현장과 시대를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 동시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뭐냐? 표현한다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살면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축복을 약속하신 동시에 이걸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죠. 예. 어떤 면에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복음의 축복 속에 있다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것처럼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결과로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단순히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인간의 상태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한 겁니다. 예. 자, 이런 축복 받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상실했잖아요. 모든 축복 상실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축복 다 뺏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요, 하나님 떠나면서 이런 복음의 축복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도와 선교의 축복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다 뺏겼어요. 그것이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올무요, 사단의 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더라고 복음의 그 비밀 속에 있지 못하면 결국 이런 축복 다 뺏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자의 선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1990년도에 원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뭐 개척하는 분들은 다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나서 또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한 가운데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또 목사가 됐는데요. 뭐 전도사 때는 뭐 아무래도요, 그 교회 한 기관에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 사역을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뭐 어린이 전도협회 또 어린이 선교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린이 부흥사 훈련도 받으면서 어린아이들 전도하는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사실 어른 전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른 전도하기 힘들어서 이제 자연적으로 제가 이제 훈련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죠. 근데 어린아이들 전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학교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요, 초청잔치 하면 크지는 않지만 뭐 100명 이상 아이들이 꽉 차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초청잔치 하면 아이들이 꽉꽉 차는데 문제는 주일날에는 이 아이들이 안 와요. 또 초청잔치 한번 하면은 개척교회인데 또 많은 어떤 그 경제적으로도요, 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뭐 도움이 안 돼요. 부흥에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고 헌금도 별로 안 하니까요.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른이 와야 뭐가 좀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힘을 낼 텐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린 아이들은 너무 이 아이들이 자라려면 멀었고 어른은 힘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대학생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대학생을 전도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아이들이 직장 가고 그러면 또 어른 되고 그러면 교회에 힘이 되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 CCC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CCC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C에 있던 그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뭐 좀 힘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원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교회 이름을 원주 시민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도 원주 시민교회. 근데 원주 시민교회 그 교회 이름의 목적은
이를테면 원주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얘기죠. 그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전도의 목적이요. 근데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면서요, 1996년에 제가 이제 있던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서 새롭게 개척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교회 이름의 응답이 뭐냐면은 원주가 3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민이 만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주 시민이 아니라 세계 만민교회로. 그건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가요, 유 목사님 만나고 이 원색적인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제 생각이, 제 기준이 또 저의 어떤 그런 그릇이 세계로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그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본부에서 이제 훈련 강사로 이제 섬기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원주에서 온 오건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 딱 얼굴을 보면 강원도, 옥수수, 감자, 전부 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강의하고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인사할 때 강원도에 오셨어요. 강원도 거기에서 좀 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출신이 백령도고 또 지금 섬기는 교회가 강원도에 있는데 참 이런 사람이 갈릴리 이 사람들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진 이곳에서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아니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고백하면서 인도받아요. 그게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또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사람이 태생이 어디냐, 수준이 어떠냐,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로 참 복음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면은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기준이 선교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먼저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과 사명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과 사명.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한글 성경은 아무래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이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지를 단순히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그 원어라든지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단순히 지구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 예,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를 창조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요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복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단순히 지구만이 아닙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눈에 보는 현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더 나아가서요, 지구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창세기 2장 1절로 7절. 하나님은요, 안식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요. 안식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얻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생기는 뭡니까, 여러분? 예?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2장 8절로 14절 보니까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4강이 나옵니다. 4강. 그죠?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남동쪽에 흐르는 강이 비손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기온입니다. 구수 온 땅을 둘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수 온 땅을 둘렀다. 어딥니까? 나일강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이란 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히데겔입니다. 그 히데겔은 다른 말로 티그리스 강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또 북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유바라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도요,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3곳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런요, 복음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면은 그 모든 강이 세계의 정복, 그 다음에 세계를 다스리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축복을 누릴 때 2장 15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짝져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것이 가정의 축복이죠. 선교 안에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 안에 현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 안에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 안에 산업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교 안에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과 사명,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왜 놓쳤냐 하는 거죠. 왜 놓쳤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놓쳤는데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걸 떠난 거예요. 그 떠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공통점이 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주인이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았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예? 인간의 이름을 내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에서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서 이탈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이. 예. 자, 그러면서요, 개인적으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고통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정복과 다스리라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선교의 축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세상에, 육신에, 또 혹은 경제에, 노예로, 또 고통과 저주 속에서, 그 다음에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적인 갈등과 방황 속에서 사는 결과가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신 축복과 사명을 놓친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다 회복시켰다고 우리는 말씀을 늘 듣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선교의 축복, 이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는 우리 단체에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선교의 축복을 알고 마음껏 누리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중직자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장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중직자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라는 이 축복, 이 사명을 안다면 많은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현장을 모른다. 또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을 모른다. 많은 중직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단체의 중직자의 기준은 복음 속에서 이 선교에 방향 맞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2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축복. 새로운 피조물로. 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과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자로, 아니 선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직책, 사신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 회복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별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요?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이 선교의 축복, 선교의 사명을 누리고 감당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20절로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축복, 선교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축복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렸던 마가다라방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이 선교의 축복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라방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제한시킨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사명을 제한시킨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가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으면서 선교의 축복,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의 축복, 사명을 누릴 것인가?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흐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흐름, 이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다라방 교회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성경적 원리,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뭡니까?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운동. 예.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기도부터 했어요. 예. 그 기도한 결과가 2장 1절로 4절입니다. 기도한 결과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현장 나서 전도한 거죠. 예.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요. 18절까지. 마게도니아 간 것도 빌립보에 가서 정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운동부터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장 1절로 20절 에베소 지역 가서도요. 그죠? 두란노선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앞서서 뭘 했느냐? 기도운동부터 했어요.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마가다라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기도운동. 이게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의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운동이 되어지면은 성령인도 받잖아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자, 기도운동 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도록 그 사람들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갈급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말씀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 사이. 그죠? 기도운동 속에서요. 현장 나갔어요. 유대인들과 15개국에서 온, 예? 지금요, 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그런 많은 대상자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다 거기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느냐? 요엘 선지자의 또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예. 당시 유대 사회는 국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나가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퇴출됩니다. 예?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3,000명이 제자로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운동 속에서 성령인도 따라 구부로 섬에 갔는데 바울이 총독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6절. 그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바울의 말을 청정하였을 때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로 9절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8장 1절로 4절 해당 가서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한 거죠. 19장 8절로 12절 두란노선에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말씀 운동. 자, 이게 되어질 때 또요 정말로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 운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 운동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죠?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죠. 3,000 제자를 나와서 사도행전 13장에 누굽니까? 총독. 14장에 디모데,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19장에 두란노선의 제자들. 또요. 여기에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목사님 만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96년부터 선교 사역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심부름을 한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은혜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했느냐? 오직 복음 안에서 정말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에 방향 맞춘 믿음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했다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도 또 우리 중직자들 앞에도 우리 성도들 앞에도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응답들, 축복들, 기적 같은 일들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정말 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선교의 이유 또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또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요, 아담 이후에 많은 인간이 또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거 놓쳐가지고 이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절대주신 축복과 사명 이거 놓쳐요.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불신자의 사단의 노예로 또 종으로 그 다음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신 이 선교의 축복과 사명을 놓치면은 결국 우리는요 세속주의밖에 될 수가 없어요. 또 율법주의 교회를 다녀도 왜 자꾸만 율법주의에 매이느냐? 사실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놓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 선민사상 가지고요. 또 이기주의 이런 모습으로 사단과 세상의 불신자의 노예, 종,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사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감당하라고 부활 메시지로 승천 메시지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중직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사명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파수망대 파수꾼이요 안테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선교 이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주신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의 약속과 사명 붙잡고 선교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 가운데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